올해가 진짜 덥네요. 네, 첫 해에는 이사 오기 전이라 유고자 신방한다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우리 본고차로 교회 잘 안 나오는 분들, 그렇지 않아요. 신방을 해도 교회 잘 나오는 분들 신방할 때는 재밌어요. 힘이 나고 신방을 막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신방하면서 막 힘이 나요. 근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갖고 시험에 빠져갖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신방하는 거 더 어렵거든요. 네, 이 더위에 2년 전에도 꽤 더웠죠. 전사님 꽤 더웠어요, 그죠? 네, 근데 이 더위에 그 유고자들 신방하는데 하루에 한 8가정 했던 것 같아요. 야, 글쎄 여기 세다 그러면서 신방했는데 그때 못지않게, 아니 그때보다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번째 여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합니다. 특별히 거동이 좀 불편해서 늘 집에 계셔야 되는 분들, 특별히 피서 못 가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중복도 지났잖아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잘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오전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을 끝까지 잘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 때면 나를 사랑하시고 더 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목사님 무조건 참기만 하면 되나요? 잘 참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참는 동안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지혜가 충만해서 더 지혜로웠다가는 사고 칠 것 같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더 지혜로웠다가는 이거 사람들 등치고 살겠다. 혹시 그런 사람 계시면 안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 많이 드는데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 이렇게 구하고 한계와 연약성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서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어리버리한 신학교 동기가 있었어요. 사람은 참 좋은데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머리도 그냥 부시시하고 이렇게 까치집도 이렇게 지어져 있고 이빨 사이에는 꼭 뭐 고춧가루 같은 거 이렇게 껴 있고 그러던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저 한마디로 좀 거시기했어요.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잘할까? 근데 이 동기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단법인 한국외항선교회 거기에서 이제 본부에서도 일을 했고 지부에 선교 간사로 일을 했거든. 선교 총무로 일을 했었거든요. 선원들이 오면은 그 선원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예배도 같이 인도하고 안내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항선교 인천시회에 사무간사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해요. 교회 오빠들이 기도에 와가지고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가슴이 설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프로포즈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분 이름이 지혜거든요. 이름이 지혜예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는데 아무도 프로포즈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혜를 구한 신학생과 이름이 지혜인 그 간사 자매랑 선을 보게 해서 소개팅을 해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3커플을 탄생시킨 사람이에요. 요번에 우리가 태국 치앙마이 가면은 거기에 이제 2번째 보스가 있습니다. 이영국 선교사님 만나러 가는데 그분도 제가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면 우리 교회가 가면 극진히 대접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별로 안 재밌으신가 본데요. 더워서 좀 재밌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여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후히 주신다는 말은 반드시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수능이나 각종 시험을 앞둔 학생이 이 말씀을 근거로 공부 안 하고 하나님께 지혜만 구한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까요? 우리 둘째도 오늘 시험 보러 갔는데 하나님이 공부 안 하고 지혜만 달라 그러면 시험을 잘 봐서 그냥 한 번에 합격하게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선교사님 중에요, 제가 진짜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언어의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께 그냥 언어의 은사가 없어서 아예 공부를 안 한대요. 공부를 안 하고 그 다음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방언으로 현지어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방언으로 현지어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시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부할 수 있을 때예요. 초대교회 때 임했던 그 정확한 외국어 방언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공부하라고 하세요. 열심히 공부하면 터득해서 할 수 있는 말을 왜 방언으로 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며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신학생이요, 시험 답안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써갖고 답안을 제출을 했어요. 자기는 모르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게 써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채점하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학생은 0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공부 안 하고 지혜만을 구하는 것 믿음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고 복권을 사는 것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더구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문맥으로 보면 바로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문장이 그렇게 나오다가 지혜에 대한 얘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 중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에서 당장 건져내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시련을 그대로 두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더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더 큰 틀이 되라고, 더 넓은 통로로 만들어지라고,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쁜 게 아니에요. 잘 선용하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어요.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그거 없애주려고 하는 거,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조차도 어머니가 확 달려가서 그냥 발떡 일으켜 세우고, 어휴 내 자식 어떻게 그냥 무릎 털어주고,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가 좀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도 주고, 자기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또 좀 방관도 해주고, 이게 부모님의 좋은 교육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시련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가 마치 랜턴 같은 거예요. 랜턴. 이렇게 전깃불을 탁 비춰서 확 비춰지고 터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관통해서 보게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랜턴처럼, 랜턴은 어떻게 되죠? 바로 앞에만 비춰지잖아요. 그 앞에만 밝아지잖아요.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가 선곡한 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송 부른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걷다 보면 어느새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되는,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를 후히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낙심케 하지 않는다, 꾸짖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련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빨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참 어떤 분이 이 기도하는 거 듣고 저도 참 놀랐어요.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세요.
인내를 배우게 해주세요.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내를 주세요. 당장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인내를 당장 주세요. 그랬대잖아요. 좀 이상한데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 이 시련을 빨리 극복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빨리만 벗어나면 좋은 줄 알고 그래요. 꼬치를 이게 안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나방이 돼서 나오려면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막 그냥 몸을 비틀고 막 이래고 나와야 그 다음에 날개를 펴고 바로 날아간답니다. 좀 쉽게 나오라고 이렇게 칼끝으로 찢어주면은요, 이게 나와가지고 날질 못하고 이러고 비실비실 되다가 잡혀 먹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막 나오려고 막 용을 쓰다가 날개에 힘이 생겨가지고 나오자마자 팍 펼치고 날아갈 수 있다.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시련을 통과하게, 시련을 통과하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힘들지만 그 시련을 내가 통과하면서 힘이 생기고 근성이 생기고 영적인 파워가 내 안에 생기고 그러면서 다음에 이 비슷한 시험이 올 때 걸려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되고 매번 그냥 하나님이 다 차려주시고 물렁물렁한 음식만 주시고 달콤한 것만 주시고 그래갖고 언제 자라요?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누르면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기도로 주문을 넣으면 바로 원하는 것이 튀어나와야 기도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어린 신앙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지금 하나님께 주문했으니 당장 이것이 내 앞에 자판기처럼 툭 하고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자판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도움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아쉬울 때만 찾는 분, 그리고 내가 지금 편안하면 저기 좀 가 계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좀 멀리 계세요. 제가 지금 요거 재밌는 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요 순간에는 좀 눈을 가리워 주시고 멀찌감치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밥 먹을 때 요새는 이제 좀 한 테이블에 자주 앉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앉아봐요. 앉아보면은 제가 무슨 좀비입니까? 제가 가면은 막 이렇게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막 이렇게 갑자기 말을 안 하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부담스러운가 봐요. 목사님 한번 신방 안 오시나 기대하다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30분 이내로 끝내고 빨리 가줘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있어요. 끼니 때가 됐는데 안 가요. 밥은 몇 시에 드시나요?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밤이 돼서 이제 자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그 집에 있어요. 부부가 이제 와갖고 집에서 이제 씻고 자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가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으시죠? 좋잖아요. 오랜만에 신방 왔는데 그냥 쭉 계시죠. 뭐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식구 아니면 아무리 보고픈 사람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가서 하나님 찾을 때만 좀 만나주세요. 평일날은 좀 하나님 저를 좀 모른 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성질 날 때는 좀 성질도 내고 욱박지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슬쩍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슬쩍슬쩍하고 이러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자, 이런 마음. 자판기 신앙은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안타깝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고통이 나에게서 떠나가겠습니까? 이러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하다가 주저앉았다가 다시 손 내밀어서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자판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늘 주목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걸 알아주시지, 이런 마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즉시 원하는 대로 주면 이게
자식 망치는 방법이에요. 부모가 자식 망치는 방법, 원할 때 즉시 원하는 것 그대로 주면 애 망치는 겁니다. 1994년, 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런 폐륜화가 있을까? 존속 살인 중에도 이런 끔찍한 일이 있는가? 만 23살짜리가 서울 강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아버지가 한약 뭐 이런 제약회사를 하는 뭐 재벌은 아닌지 몰라도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강남에서 고등학교 나온 다음에 원광대학교 2학년 다닐 때 방위 복무를 하고 1993년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미국 가가지고 뭐 서울에서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도박에 빠져 부모가 대준 유학 비용 죄다 날려버리고 뭐 하루에 5,000불 이상씩 써버렸던 그런 날도 있다 그러고 빚까지 졌어요. 귀국해서 또 중형차를 사달라고 그래갖고 아버지에게 떼를 불려서 돈을 받아놓고 그거 가지고 또 가서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그렇게 방탕하고 노름한 생활을 아버지가 질타를 하게 되자 결국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재산 상속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이런 폐륜화가 있습니다. 박모시기 상이라는 친구예요. 야, 이런 일이 있을까? 의례적으로 하는 부검을 검찰이 했는데 화재니까 그냥 화재로 알았었는데 의례적으로 하는 부검을 했는데 보니까 시신에서 40군데 난자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 부모를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부모가 자판기가 돼서 꾹 누르면 거기서 툭 결과물이 나오고 원하는 대로 주고 요새 우리 리모컨 가지고 텔레비 채널 수십 개 채널을 눌러가면서 몇 초도 안 봐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넘기고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그런 인스턴트 삶을 살다 보니까 부모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꾹 눌렀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승질을 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러면서 부모를 죽이고 불을 지르는 이런 폐륜화가 나왔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건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그때 즉시 주고 벌벌 떨고 자식 그렇게 키우면 망칩니다.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세요.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작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 이게 해결되나요? 하나님 언제 이 고통이 지나가나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랜턴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는 터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휙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 랜턴 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가라고 지혜의 랜턴을 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내일 일은 네가 내일 걱정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장을 보시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오늘도 내일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 힘든 일이 자꾸 찾아오고 내 인생을 괴롭히는 분들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될 때 첫째, 징계의 고통이 있습니다. 징계의 고통,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징계의 고통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전하지 않고 민족 감정 때문에 요빠 항구에 나가보니까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네요. 에이 뭐 어디 가서 전하면 어때? 그리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지 멋대로 딴 데로 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고 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징계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서 생기는 고통, 우리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통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어도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죄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괴롭힐 때 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아예 인정을 해주셨어요. 너 저기 다니다가
욥을 받느냐 그러면서 욥을 자랑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 욥을 사탄이 시기하여서 가서 아주 여러 가지 시련을 줍니다. 자식이 그냥 한 번에 다 몰살당하고 가축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욕하고 떠나고 이런 고통이 어디 있어요? 몸도 그냥 욕창이 나가지고 벅벅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고 개들이 와서 핥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요. 그래, 이런 욥의 고난은 자기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섣불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어이구 저거 하나님께 저거 징계받는 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조금만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압니다. 남들이 함부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교차돼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바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따돌림 당하고 복음 전할 때 받는 핍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누구나 당하는 보편적인 고통, 이거 네 번째예요. 누구나 다 웬만한 고통은 다 하나씩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이든 우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찾아와 보세요. 여러 문학 작품에도 나오지만 행복한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의 속옷을 얻어 입으면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지만 그거 찾을 수 없어요. 파랑새도 우리 집에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다 하는 것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던 간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서 응답해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의 랜턴을 밝혀서 문제를 잘 해결해가고 찾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꼭 물어보지 않아도 그 말이 내가 그렇다 싶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지금 도장 찍어서 확인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받지 못할까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6절 말씀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것, 의심하는 것, 또 구하지 않아서 이 지혜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비가 닥칠 때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드려요.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 손 좀 붙들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 지혜의 랜턴을 하나님이 주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랜턴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인도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처음에 내 마음에 들어온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처음 생각과 결과가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워서 뛰쳐나가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계속 말라리아 걸리지, 큰 자동차 사고 2번 나서 이게 그러다가 죽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지.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신 어머님, 이게 좀 어머님에 대해서 좀 폄하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식 사랑하니까 아프리카까지 오셨어요. 오셔서 보시더니 야, 여기 사람 살 곳 아니다, 기도해보고 빨리 나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거 장로님 오늘 녹화됩니까? 네, 요거는 좀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 한석봉 얘기도 모르십니까? 네? 그 불 꺼놓고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이러셔야지.
선교사 어머니가 기도하고 빨리 나와라 그러십니까? 제가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엄마니까 보고 너무너무 삶이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고생하니까 야 빨리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럴 때 참 힘든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갈등도 있었어요. 환경의 어려움도 힘든 거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갈등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현지인들이 이제 좀 잘하고 건물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재산권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외국인인 선교사를 은근히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이런 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고 작업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는 것들을 보면서 야 커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정말 인간 믿을 것 없다. 어떻게 이렇게 제자처럼 자식처럼 키운 녀석이 등에 칼을 꽂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막 야단을 친 적도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불어로 가장 잘하는 것이 물건값 깎는 거, 그 다음에 야단 치는 거 이거 잘해요. 원고 안 보고 2시간 야단 칠 수 있어요. 그래도 까딱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일화가 여러분 들으신 얘기입니다. 라파엘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주 재주가 많아서 우리 교회 마당에 와서 집 짓고 살게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게 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가족처럼 돌보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제가 이제 다른 곳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요. 야단 맞았죠. 야단 맞아도 까딱없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야, 너 하나님의 종에게 그러면 돼?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종이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하고 아들하고 이게 누가 더 서열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간 헷갈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친구가 라파엘이에요. 이름이 천사 라파엘처럼 노래도 잘하고 기타 연주도 잘하고 제가 참 좋아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2년 뒤에 이제 파리에서 우리 교인들하고 단기 선교 가서 그 아내를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 아내도 2년 동안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했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반가우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표정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 잊었으니까 그래 잘 지내느냐고 라파엘은 잘 있느냐고 죽었어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덜컹 하는데 뒤로 넘어져가지고 뒤에서 떨어져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고 힘들든지 내가 참 마음이 그래서 좀 괴로운 시간을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현지인의 반란, 갈등, 또 선교본부 국장하고 또 오해가 있어서 갈등, 정말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10년 가까이 고생했으니까 너 떠나라 이런 응답일 줄 알았어요. 7년 차 때 기도했거든요. 그런 응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때려쳐라. 몰라주는 인간들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아픔 겪지 말고 내 사랑하는 종아, 종이니까 나는 사랑하는 종아 떠나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세네갈에서 남아공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같이 일하자고 외국 선교사님들 큰 선교단체에서도 와서 일하자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신학교 전임 사역으로 옮겨가게 된 그때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힘들어 떠나려고 응답을 구해도 확신을 주시지 않고 갈등 문제를 때문에 기도를 해도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된다. 말씀대로 축복하고 품어라. 문제를 내게 맡겨라. 내가 그를 깨닫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그 순간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순간에 좀 쉬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2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이 비슷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저 그렇게 믿음 좋지 않거든요. 저 그렇게 고생하며 잘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다른 선교사들보다 지금 제가 제일 고생하잖아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다른 선교사님들도 와서 다 그렇게 인정하고 의인은 고난이 많어 뭐 이딴 얘기나 하고 가고 막 두 달 세 달씩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자기들은 일주일만 단수돼도 막 펄쩍펄쩍 뛰고 제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하나님 좀 이제는 종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응답은 하나도 안 주시고 내가 해결하겠다. 나에게 맡겨라.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구나.
제가 아무리 내 성질대로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그렇게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랜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의 랜턴으로 빛을 비춰서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랜턴을 받으셔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숙한 지도자와 전문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로, 그런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련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적인 교회에서 나를 목양하고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자가 누구인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영적인 멘토와 함께 기도하고,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기관에서 같이 붙들어주고 이끌어가고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라고 오늘 우리 명성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의 랜턴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조명해 주시는 것, 말씀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이 어려움의 터널을, 고통의 터널을, 시련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큰 인물로, 더욱 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대해요. 우리 교회 학교의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주 새싹 같은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이쁘고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읍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어느 곳에 데려다 놔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국제적인 인재들로 키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서 믿음의 좋은 영적 환경을 만들고 이 시련을 잘 이기고 통과하는 믿음의 귀한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지혜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